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학생들이 있다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어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또 더 심한 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건 이건 저에게는 죽음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어른 설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이 설교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들이 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연약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강하던 육신이, 육체 어느 부분이 점점 쇠약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직 멀었다 싶지만 결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눈의 노화는 몇 살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까 7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5세나 50세 되면 벌써 노안이 오게 된다고 하죠. 이 미각은 몇 살 때부터 노화가 되냐면 13살 때부터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먹은 맛이 가장 아름다운 맛이랍니다. 그게 진짜 맛이고 그 뒤로는 다 가짜 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가 되면 이 미각 신경이 노화가 한답니다. 그래서 40대 넘으신 우리 여자분들이 뭘 먹어도 맛있다 이런 분 계시죠. 그건 진짜 맛있어 그런 게 아니라 미각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뭘 먹어도 맛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음식이 맛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각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화되어서 그런 겁니다. 자, 체력은 몇 살부터 노화가 되느냐? 17살부터 노화가 됩니다. 놀랍죠? 우리 고딩들 갑자기 오랫동안 앉아 공부하다가 딱 일어나면 막 뼈가 뿌드득 하고 막 그러죠. 벌써 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7살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혈관은 1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답니다. 10살까지는 성장하다가 10살 되면 혈관이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주근깨 김이 생기는 거 다 이 노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뇌는 20살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하루에 뇌세포가 몇 개씩 죽느냐 하면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와, 그렇게 많이 죽으면 나는 곧 뇌가 정지되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뇌 수가 얼마냐 하면 140억 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개쯤 죽어봐야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140억 개의 뇌 가운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뇌가 몇 개냐면 40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뇌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기 시작하면 약 50살 정도 되면 10억 개가 죽고 80 정도가 되면 20억 개가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40억 개 가운데 80이 넘으면 약 20억 개가 노화되어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몇 살 때가 되면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는데 발달하지 않고 거꾸로 퇴화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 가운데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예민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나이가 들었다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쳤다, 나 좀 그만 써라 그러는 거 봤습니까? 나도 좀 쉬고 싶다. 우리 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이 노화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은 쓰면 쓸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낡아진다, 쇠퇴한다, 노화가 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더 활발해지고 더 발달하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그 영이 점점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삶을 내가 누리고 붙들고 사용하고 그 영적인 삶의 자리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갈 때라야 점점 더 이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송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막 띵까띵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더 활발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 추구가 없으면 마침내 얻게 되는 영적인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힘이 빠지면 곤란해집니다. 육신은 걷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걸어 옮겨놓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육신의 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영의 귀는 막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영의 귀는 점점 더 밝아져야 하고 점점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을, 성경에 보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영웅들이 있는데 이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움직이거나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의 영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읽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사람들이 비로소 영적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고백으로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리라고 우리 마음 안에서 기대만 하고 있다고, 소망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아나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소망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살아날 때에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그들이 결국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사자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문을 열었더니 여전히 다니엘이 살아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자들의 무서운 입을 막으시고 피하여서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자기 삶을 내어드리며 내가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요약하여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조서, 이 왕의 명령서죠. 명령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 있는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총리가 3명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고관들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 정복한 이 나라를,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전국에 흩어져서 다스리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 메대 왕 다리오가 3명의 총리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을 아주 신임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대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대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총리 2명과 120명의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무리 다니엘을 조사해도 이 다니엘의 삶에서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7절에도 나오고 오늘 12절에도 나오는데 그 조서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처음에는,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로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겠어요. 이 다리오 왕이 이런 걸 딱 보면 그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만 절하게 하고 자기 앞에만 구하게 한다. 30일 동안 다른 어떤 것도 자기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 이러니까 왕이 그냥 너무 좋아갖고 헬렐레 하다가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을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모를 리 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표현한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였죠. 지금 무슨 조서가 내려왔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고, 세상의 역경이 어떠하고, 세상의 고난이 어떠해도,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단어인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다니엘이 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게 뭐냐면 윗방에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는데, 윗방에 올라가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윗방에 올라가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은 다르지만 의미,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윗방에 올라갔다.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1층짜리 집을 살았습니다. 아주 고대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총리니까 2층 집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락방이 있었거나, 어쨌거나 남들보다는 더 높은 집이 있었고 더 이렇게 2층에 공간이 있는 집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번역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윗방에 올라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로 가죠? 지하 골방으로 내려가,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선창교회도 지하실에 내려가,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할까? 이 윗방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평소에 우리가 삶의 터전은 1층인데 2층에 올라가서 1층의 삶의 터전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더 가까이 내 자신을 내어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 윗방에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릴 때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을 조금 자르고 길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벌써 솔로몬 때 이미 솔로몬은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견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런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은 유다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자랑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또 자랑은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셔서 그들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포로로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첫 번째로 포로를 잡아갈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어요. 17살 때, 아주 총명할 때, 아주 똑똑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엄숙하게 유다 사람들이 다루었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마치 화장실로 쓰듯이, 완전히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성전이 무너졌다, 한 신의 신전이 무너졌다, 이 얘기는 신이 떠났다, 이 얘기와 같은 의미죠. 신이 더 이상 능력이 없다, 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은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아이고 이젠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6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요? 빨리빨리 계산하셔서 17살 때 갔었는데 67년 지났으니까 84살, 그죠? 84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죠. 노인 가운데 그 당시는 평균 나이가 45세라고 치면 도저히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84세가 되어서 지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때 뭘 알았냐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다니엘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만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17살 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확신하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포로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6장 본문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 때 일어난 일, 잠깐 중간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메대 때 일어난 일을 지금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 가졌던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이 더 강해지고 더 깨어있고 그의 영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요.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영이 깨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자리에 이런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떠나가신 것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윗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오늘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니까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지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쪽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윗방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한 행동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창문을 다 여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해 창문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창들을 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청의 방에 있는 모든 창들을 다 열어버 창문을 다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좀 짐작이 가시겠죠? 다니엘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창문을 여는 것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눈들이 지금 뭘 지켜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만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러 가기만 해봐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만 해봐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기만 해봐라.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지만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문들을 다 열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창문들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대절명의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었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단지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단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전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책잡아서 저들을 무너뜨릴까 쳐다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창문을 여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문을 열고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정신없이 도장을 찍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게 생겼어. 다니엘을 고발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안해. 어떻게든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왕이 도장 찍은 조서를 내밀고 따지는 고관들 앞에서야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집어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원래 밤에 안 먹는데 그죠? 어쨌거나 금식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녁도 안 먹었던 것 같아. 하여튼 사자굴에 들어간 때부터 안 먹었겠죠. 그것을 금식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입에 뭔가를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입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노래 부르거나 술을 마시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락을 다 멈추게 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을 안 잤다는 거야. 밤새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이 다리오 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의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사자굴 앞에서 슬피 소리질러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실
그 다음 소리가 안 들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6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왕도 혼란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 언젠가는 하게 될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물을 때 아직도 괜찮으냐, 아직도 안전하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물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무종교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이 시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창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 말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올려놓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창문을 열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문 열면 죽을 것 같지요. 창문 열면 내 삶을, 내 속 사람을 보여주면, 내 진실을 보여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짜를 보여주면 오히려 너희가 살아난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몸에 밴 습관이죠.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은 왕궁에 일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면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했어요. 아침과 저녁의 기도는 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 되고, 저녁 기도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이거 쉬웠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점심 때 기도였을 것입니다. 점심 때 기도하려면 반드시 집에 와서 기도를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왕궁에서 집까지 달려와야만 했고, 또 기도가 끝나면 또 왕궁에 가서 또 자기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총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와서 2층 창문을 열고 헌신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무릎 꿇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내일이면, 아니 오늘 밤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이것은 다니엘의 온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소망만 외치는 자리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인 거죠. 아침에 한번 물었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맘만 먹고 뒤만 돌아봐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휘잡아서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친구들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도 그들처럼 똑같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3차례, 적어도 3차례,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점심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녁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릅니까? 저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9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고 그의 영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고난인 것 같고 역경인 것 같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이것 붙들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행동으로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이 도전의 믿음의 행위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침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창문을 열고 믿음의 삶을 온 세계 열방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3번씩 간구함으로 영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나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